11월 2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저희가 어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이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에 해석되어진 일들, 그 일들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언대로 꿈을 통해 계시된 대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저희 37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이 꿈이 실제로 일어난 것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자기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직접 일어난 일을 쭉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꿈에서 계시된 그 내용들, 해석되어진 그 내용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 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 내용을 쭉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새에 꿈을 꾸고 꿈을 해석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하는 거죠. 이 경고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1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29절 그렇게 거닐 때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 때에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예, 자신이 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런 고백을 어, 했다 하는 거죠.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 큰 바벨론, 지금 바벨론이 계속 강성해지고 그 번영하는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느부갓네살 자신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이 큰 바벨론이 세워진 것을 보면 나의 위엄의 영광이 나타난 거다.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업적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절 문장을 보면은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짧은 구절인데 나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 나 왕이 내가 능력으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 한 절을 쭉 보면은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긍지를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극도로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업적이 큰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극도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꿈을 꾸고 해석을 들은 1년 뒤에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중에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취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말도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렸다.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소리냐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이제 너 나라에서 네가 더 이상 왕위에 있을 수가 없다. 왕위에서 곧 쫓겨날 거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거죠. 이 내용은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꿈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내용입니다. 꿈 안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아주 무성한 나무가 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번영할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하늘에서 그 다스리는 자가 그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라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죠.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너 나라의 왕위가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꿈대로 지금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이 예언대로 지금 쭉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해석해 준 대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소리가 들려서 꾸었던 꿈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시점부터 바로 그 일이 임했다는 거죠. 그 예언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예언대로 그대로 됐다고 느부갓네살이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내 왕위가 떠났다고 말하는 그때 또 꿈을 꾸었던 계시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이 쫓겨나게 되고
정말 소처럼 풀을 먹고 이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일반 역사에서 이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년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꿈을 듣고 해석을 들은 지 1년이 지났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듣고 그 꿈은 경고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은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를 추스르고 그 경고를 늘 생각하면서 그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늘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긍휼을 가지고 대하라는 그 내용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르고 또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미 다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조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쭉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 1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1년이 지났을 때 이 나타난 상황 모습을 보면은 교만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충분한 시간 또 기회를 느부갓네살은 잘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 항상 먼저 징조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피할 기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을 기회, 그 경고를 받아들일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데 우리들이 그 기회로 잡지를 않는 거죠. 경고를 경고로 듣지 않는 거죠. 아마 이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모습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그런 기회와 징조가 보이는데도 그거를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 경고대로 조심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만을 참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질 않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교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을 통해 드러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 중심이 되는 거죠. 이 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좀 새길 필요가 있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또 자기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되면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막 교만하게 구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늘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또 그들을 존중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뭔가를 잘 잘하는 것 같아도 늘 겸손하게 한번 양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알 수가 있고요. 34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그 기한이 참에 그랬습니다. 34절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32절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7대를 지날 동안 이런 시련 고난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렇다. 이게 7대 동안 일어날 일이다 하는 거죠. 이건 해석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에도 그 기한이 찼다는 겁니다. 7대가 지났다는 거죠. 7대가 지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거죠. 그때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7대가 지난 기한이 찬 때에 돌아왔다는 거죠. 회복이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말이 다 아까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바라보았더니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을 보면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데요. 그때에 36절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미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완전히 회복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그때에 완전히 회복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7절 이런 회복을 통해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이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이 삶의 여정 과정들을 쭉 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그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기도 하고 하시고 뺏기도 하신다. 하늘 위에 높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그 교만을 치신다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느부갓네살은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됐다. 결국에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깨달음들 잘 정리하시고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깨달음들 주님 저희가 잘 새기고 그 깨달음들을 삶 속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늘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섬기는 경배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이 내일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가족들과 정말 화목하고 귀한 의미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